날마다 날마다 주님 사랑한다고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찬양이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어디까지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요? 우리 삶이 어디까지 죄스러울 수 있고 부족하고 허물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만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정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는 순간부터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복음이에요. 복음이 뭐죠? 굿뉴스,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이것을 왜곡시킨 그 이단 뷰리스름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 줄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그러면 되는 거를 복음이라는 말로 이걸 포장을 해가지고 그럴듯하게 자기들의 용어로만 이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통적인 교회가 이 복음에 대해서 순수하게 설명하려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이 원초적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복음이란 이야기를 잘 안 쓰기 시작한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말씀입니다. 복된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복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소리음자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굿뉴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더 나아가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항상 생기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영접했는데, 내가 복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더 문제는요, 복음을 영접했고 복음 안에 살아가면서 그걸 지식적으로 알았다 해도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게 더 큰 문제예요. 그래서 명목상 그리스도인들로, 이름표만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전락하고 말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목회하는 이 시대에는 큰 인종적, 민족적 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헬라인이에요. 뭐 야만인이라고도 얘기하죠. 헬라인, 그리스. 그 다음에 이방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쪽을. 그 다음에 누구예요? 유대인들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여러분? 예?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거예요. 더 말할 거 없이 여기에 정치적 지배 계층이 있는데 그건 로마인들이에요. 로마 사람들, 여러분. 근데 바울은 이 복음을 설명하는데 이 많은 문화적 관습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복음의 순수성을 설명하는데 그 자기들의 민족적, 문화적 그 배경 때문에, 역사적 배경 때문에 복음을 정확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의 아르케,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여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로마 교인들에게 자기가 개척한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복음의 진수가 로마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만 하면 세상에서 눌리고 찢기고 상처 입은 모습이 치유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거를 그냥 받아들이고 그대로 이것이 은혜니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바울은 사실은요, 그 간질이 있었어요. 정말 누구에게도 말하기 힘든 그 지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3번 하나님 앞에 이거를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고쳐지지 않으니까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육체의 연약함 속에서 그가 복음 사역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과 믿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이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복음의 능력을 자랑할 수 있는
신앙인으로 우뚝 서기를 주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 목회의 가장 중요한 관점이 있다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서 굉장히 좀 지나칠 정도로 강박관념이 있어요. 복음을 받았는데 믿음의 삶을 일찍이 내가 영접했는데 그런 삶의 행태가 나타나지 않는 부분을 도식화해놓고 화석화해놓은 성도들을 볼 때 영적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잘 컨트롤해야 되는데 부족해서 잘 컨트롤을 못해요. 우리 집사람한테도요 아주 심각하게 막 야단을 쳐요. 그게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그냥 주님이 손댈 때까지, 주님이 만들 때까지, 주님이 만지실 때까지 주님 앞에 맡기고 성령 앞에 맡기고. 목사님들 중에요 조는 권사님들하고 욕하는 막 그런 목사님도 있어요. 그 부흥 강사님들 허탕짓 하면 막 그냥. 근데 사실은요 그건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어떤 내가 의지적으로 막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려는, 제가 저를 볼 때 그게 굉장히 조심해야 될 문제예요. 그런데 그렇게만 볼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이요 이쁘고 사랑스럽고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아프지 않을 정도로 존귀하지만 회초리를 들 때가 있는 거예요. 왜? 안 되겠구나, 이거 고쳐줘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그런 강단의 영적 분노가 있는 부분이 이게 좀 믹서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이 늘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내가 복음을 받은 자인데,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인데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존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데, 예수님이 그 속에 있는데 우리는 정말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그 복음의 능력이 내 속에서 역사하고 그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나갈 수 있어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마음이 좀 불편한 게 좀 있어요, 요즘에. 우리가 초라하고 그냥 시청에 막 이렇게 하고 막 여러 간 해가지고 저 앞에를 좀 이렇게 좀 해놨는데 엉뚱한 사람들이 갖다 흙 갖다 부리고 막 큰 트럭 갖다 세우고 막 화가 나 죽겠는 거예요. 제가 해코지 하려면 못하겠어요, 뭐. 그냥 한 방에 그냥 저기 차도 못 대고 아무것도 못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야, 너네 교회 아니냐, 너 목사 아니냐, 이웃과 잘 지내야지. 맞아요. 법보다, 화나는 것보다 이웃과 잘 화목하게 지내는 것도 참 중요해요. 근데요, 그 대상이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살까요? 왜 이웃에게 피해주고 법을 어기고 너무 지나치게 자기 욕심대로만 살까요? 세상 사람들은 안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딱 도식화해 놨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는 안 돼. 이게 바로 뭐예요? 내가 복음을 가졌으면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복음의 삶이 나타나야 돼요. 복음의 삶이 내 속에서 꿈틀거리고 복음의 삶이 그냥 능력이고 복음의 삶에 역사한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의 영적 싸움은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좀 다르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인격적 신앙으로 이거를 포장할 때가 있어요. 흠잡을 데 없는 인격. 근데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삶에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인데 예수쟁이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지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게 있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이해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3가지를 공부할 건데, 첫째,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내가 소유한 이 복음은 누구의 능력? 하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한 존재예요. 어때요? 하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자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향하여, 내 삶을 향하여, 내 주변의 가족들을 향하여, 내 인생 길에 향하여 명령할 수 있어야 돼.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나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나부터. 사실 이런 게 있어요.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거 있는데, 복음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내가 부끄러운 거야. 내가 부끄러운 거야. 어? 내가 복음대로 살지 못하는 내가 부끄러우니까 이름표를 살짝 띄는 거야, 세상에서. 그게 여러분 참 많아. 그분이 예수 잘못 믿어서가 아니야. 예수를 몰라서가 아니야. 복음이 없어서가 아니야. 근데 내 안에 복음이 있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부끄러운 거야. 누가? 예수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 내가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항상 그것 가지고 덤비는 거야. 야, 인마, 네가 이랬잖아. 네가 이랬잖아. 네가 뭐. 그래서 맨날 주눅들어 살게 하는 세상에서. 이 강을 건너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강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이 강을. 그래서 한 번 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믿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거. 첫째,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1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러분, 16절. 시작. 아멘. 그러니까 유대인들아, 그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아, 먼저는 너희들에게 복음이 들어갔고, 그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 그 다음에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헬라인에. 그러니까 모든 민족, 모든 백성에게 이 복음이 편만할지어다,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할지어다, 그 선언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아무에게도 차별이 없다는 얘기죠. 근데요, 이 복음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병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 행각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복음을 만나지 못하니까 한 여인은 38년이 걸린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을 만나지 못하면 38년을 아프게 산다. 한 여인이 또 있었어요. 그 수가성에 있는 여인이에요. 여인은 남편을 5을 갈아치고 지금 6번째 남자를 데리고 사는데도 그 삶의 의미도 없고 삶의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그가 복음을 만날 때까지는 금밖에 몰랐고 은밖에 몰랐어요. 그런데 복음을 만나야 그는 안진뱅이에서 걸어가는 자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복음을 만나지 못하니까 평생 구걸하는 자고 평생 안진뱅이야. 한번 선언합시다. 주여, 복음이 필요합니다. 내 인격 속에, 내 영성 속에, 내 삶 속에, 내 가정 속에, 내 직장 속에, 내 사업 속에 복음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왜 복음을 능력이라고 그러느냐? 복음을 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러느냐? 첫째는요, 이 복음으로 내 영혼이 구원받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내가 교회 와서 예배자가 된 순간, 나는 복음을 영접한 자예요. 그러면 나는 뭘 받은 사람이야? 영혼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건 절대적으로 다른 존재예요, 여러분. 근본이 달라진 거예요. 신분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잊어서는 안 돼, 절대적으로. 같이 살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지하철 타고, 같이 버스 타고, 같이 운동장에서 운동하지만 나는 영혼을 구원받은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내 영혼이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같은 밥 먹고, 같은 입을 덮고 살지만 예수 안 믿는 남편과 나는 다른 존재예요. 내 영혼은 하나님에게 끈이 달린 자예요. 내가 이롭고 내가 고독하고 내가 힘들고 내가 지쳐서 울 때에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내 곁에 오셔서 나의 등을 두드려지는 분이 있는데 그가 하나님이고 그가 예수님이고 나는 다른 존재요, 내 영혼이 구원받은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찌하여 그 불쌍한 영혼들,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짐승 같은 생각으로 그 인격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과 짝짝꿍 하려고 하니 안 맞는 거예요.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영혼이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바울은 내가 복음을 자랑하는 이유는 그 복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도다. 죽어도 사는 길을 열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내가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고 체험하고 나를 변화시키고 자랑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내가 예배 드렸다, 내가 교회 왔다, 내가 직분의 삶을 산다, 그걸로 점수 매기고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요, 내 삶에 변화가 왔다는 거예요. 내 삶을 변화시킨다, 그 얘기예요. 우리 복음은 내 내면의 변화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붙잡고 그걸 인식해야 되는 것은 내 영혼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심판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어요. 죄는 심판이에요. 죄는 지옥이에요.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제받았다. 하나님의 심판을 나는 대속받았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게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 영혼만 구원받아갖고 그건 온전한 구원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삶이 구원받는 거고 내 육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변화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뭘로 나타나느냐? 내 삶의 변화예요. 내 성격의 변화예요. 내 행동의 변화예요. 내 행동과 내 성격과 내 삶이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거요. 근데 구원받았는데 그것밖에 안 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는데 그것밖에 안 돼? 응? 여러분, 저는요, 목회를 하면서요, 주변에서 사람들을 만나면서요, 너무너무 놀라운 것들을 발견해요. 사실은요, 저는 있는 거 이상으로 좀 퍼내는 사람, 이것도 좀 절제하고 해야 돼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우리 목사님들이 어디 가면요, 한번 가면 회의비 한 3만 원쯤 줘요. 제가 이번에 제주도 갔는데 비행기 값은 내가 내는 거고 이제 거기 체류비라든지 밥값이라든지 그건 다 이제 우리 협회에서 줘요. 근데요, 얼마나 놀랍냐면요, 미안해요, 이런 말해서, 그 3만 원 받는 거요, 얼마나 욕심내는지 몰라요. 그것 조금 부비 받는 걸 부비라고 그래요. 그걸 얼마나 욕심내는지 몰라요. 세상에 30년 동안 나는 그 사람한테 밥 한 그릇을 못 얻어 먹었어. 근데 조금 친해져서 펼쳐놓고 보면요, 아니, 목사님들이 코인을 그렇게 많이 해. 미혹받아가지고 200만 원, 막 어떤 사람은 2천만 원, 어떤 사람은 8천만 원. 자기가 돈 없으니까 자기 아들이 목사야, 어느 교회, 큰 교회 부목사야, 그 아들 돈 8천만 원까지 끌어다가. 우리 교인들도 자기를 잘 돌봐야 돼. 자기를 잘 돌아봐야 돼. 아니, 내가 코인 얘기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 10,000원, 하나님 앞에 20,000원, 하나님 앞에 100,000원 아까워하면서 세상에서는 몇 천만 원씩 그냥 막
그렇다고 시험 들지 마셔요, 여러분. 내가 그렇다고 여러분 혹시 목사님 내 거 알고 얘기하는 아니야. 나는 그냥 목사님들하고 하다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전 30년 동안 단 한 번도 그런 유혹에 빠져본 적이 없어요. 그냥 내가 뭐 하고 싶어서 그냥 내가 쓴 거지. 난 그렇게 누구한테 미혹받아서 그거 갖고 내가 돈 벌려고 해본 적이 없어. 그런데 자기가 돈 벌려는 데는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 막 그냥 내질르면서 그냥 불쌍한 교회 가면서 그냥 거기 가서 또 거마비를 받아갖고 오네. 설교했다고. 이게 구원받은 영혼입니까? 이게 구원받은 삶의 자세입니까?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어떤 분이 남편이 교회를 안 간다고 그래요. 그 고민이 너무 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뒤져봐도 저렇게 뒤져봐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니 안 갈 이유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날 주보에서 자기 부인이 헌금 낸 명답 이걸 본 거예요. 야차, 그 믿음 없는 남편은요 그걸 보는 거예요. 우리 부인이 교회에다 헌금을 내. 근데 얼마 내는지는 안 써 있잖아요. 10만 원을 냈을까? 얼마를 냈을까? 믿음이 약하면요 별게 다 걸리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 갖고 시험 들지 않아요. 밥 안 사주는 사람한테는 시험이 들어요. 아니 하나님 앞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아까워하면서 어느 날 같이 여행을 갔어요. 현 여행 가도요 사올 게 없어요. 먹는 것밖에는. 야 진짜 그 사모님들이요 뭘 그렇게 사는지 수십만 원씩 막 그냥 사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일까? 영혼이 구원받으면 삶이 변해야 되잖아요. 그냥 그 정도 얘기할게요. 하나님의 능력은 나의 영혼만 변화시키고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도 변화시키고 내 삶도 구원해 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 삶을 향하여 명령할 줄 알아야 돼. 내 삶을 향하여 다르게 사는 삶의 주인공이 되도록 내가 돈 쓰는 거, 시간 쓰는 거 명령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1년, 2년, 3년, 10년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내 영혼을 구원하신 것처럼 내 육도 구원해 주는 줄 믿습니다. 성경의 99%가 복음서에 보면요 삶을 구원한 거예요. 삶을. 영혼 구원한 거는 기본이고요. 예수님은 다 삶을 구원합니다. 그걸 힐링 사역이라고. 티칭 사역, 가르치는 사역, 고치는 사역. 그 다음에 이제 복음, 캐리스, 복음을 선포하는 캐리그마 사역.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영혼 속에,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하길 원합니다. 그러면요 생각하는 대로 돼요. 말하는 대로 돼요. 믿는 대로 돼요. 제가 참 여러분이 너무 귀하고 너무 훌륭한 거예요. 부활절을 제가 생각한 부활절이 있는데 갑갑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밖으로 막 이렇게 흩을 만큼 그렇게 재정 구조가 넉넉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한 달에 뭐 100 몇십만 원씩 계속 선교가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도 가장 재정이 정말 알뜰하게 정말 규모 있게 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떡을 할게요. 제가 꽃을 할게요. 제가 계란을 할게요. 그래도 몇십만 원 필요해요. 그런데 어느 권사님이, 어느 집사님이 내가 10만 원 할게요. 내가 20만 원 할게요. 내가 선교 또 10만 원 할게요. 야, 우리 교회 멋진 교회, 우리 교회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 우리 교회 성도들 정말 어디 내놔도 칭찬받을 성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복 주시고 복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딴짓만 하지 마. 목사님에게 간증하기에, 그러니까 성경 공부 꼭 나오셔야 돼.
지난 주간에 내 삶이. 근데 그런 걸 꼭 감춰. 누가 돈 달라고 그럴까봐 안 해. 저는 가끔 그래요. 문자 보내서 권사님 여기다 선교비 10만 원만 좀 넣어주세요. 그래요. 그럴까봐 나한테 말 안 하는 것 같아. 세상에다 막 주식 투자하고 뭐 하고 그러는 거 알면은 목사님이 돈 내놓으라고 그럴까봐. 안 그럴 테니까. 왜 그러냐면 그럴 때요 경험 있는 사람이 야 너 그거 절대 하면 안 돼. 야 너 그거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 다 그 체크를 받잖아요. 여러분 일기 쓰시고 복음의 능력이 내 삶에 역사하도록 우리 살아냅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살아세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내 영혼을 구원했고 내 육을 구원한다. 아멘.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헬라인들에게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 복음의 완벽한 능력을. 두 번째, 복음을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했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예수님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내가 사는 모습이 부끄러워서 우리는 좀 이렇게 감추려고 한다 그런 거죠. 근데 바울은 그런 게 아니라 그때는요 복음을 아주 업신여겼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은 예수, 신성 모독죄로 힘없이 죽은 예수. 그러니까 예수의 실패를 두 가지로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 유대인들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저 로마를 쳐부수고 다윗의 왕권을 세우는 큰 위대한 만왕의 왕으로 그들은 기대했어요. 근데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눈에서 볼 때는 다윗의 후손으로 온 메시아가 아니라 나사렛에서 난 광신도, 나사렛에서 신성 모독하는 가장 처절하게 실패한 예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운 거예요. 뭐가? 복음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들은. 헬라인들은 어때요? 헬라인들은요 처녀가 아기 낳았다고 그러니까 돌로 맞아 죽을 여자가 또 십자가에 죽었는데 3일 만에 부활했다고 그러니까 도저히 뭐예요? 헬라인들의 그 합리성에, 그 철학적 사상에, 그 수사학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인들은 미련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를 미련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매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 여러분 정말 합리적이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받아들일 수도 없고 수용할 수도 없는 이상한 도를 갖고 와서 전한다라고 고발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미련하게 보이고 부끄러워. 유대인에게는 부끄럽고 그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고. 그런데 이 로마 교회 안에, 이 초대교회 안에 이 부끄러운 사상이 들어온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복음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내가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볼 때, 복음을 볼 때 내 지식과 내 수준에서 평가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기준이 돼야 되고 말씀만 기준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람이 모이는 데니까 일하는 데는 방법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걸 지혜라고 그래요. 다 그 하나님이 그 달란트대로 다 하나님이 써주세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문제 삼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안에 복음이 계시고 십자가가 있고 부활의 능력이 있고 이 예수님을,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영적인 담대함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헬라의 철학과 문명 앞에서 조롱받고 무시당하나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을 보여준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확신을 잃어버리면 우리도 신앙의 열정과 능력이 사라지게 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지경까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전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영혼이 구원받음과 동시에 그 사람이 복음적 삶을 살아낸다, 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너무너무 존귀한 거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내 안에 계신 예수, 존귀하신 예수. 그렇죠. 우리 공동체는요,
신령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신령한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공동체로 여러분 계속 개혁돼 가고 계속 변화돼 가는 것 뿐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존귀하신 예수님, 신령하신 예수님, 영광스러운 예수님, 그분 때문에 우리의 삶이 부끄럽지 않은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늘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바울은 복음을 자랑하며 산다 그랬어요. 경험하고 체험하고 복음이 그를 행동하게 하면서 결과적으로 그는 뭐 하는 자? 복음을 자랑하는 자. 야, 예수 믿으니까 얼마나 좋아. 오늘 제가 차량 운행하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스피커폰을 들고 전화를 했어요. 우리 고등학교 그래서 돈 많이 번 친구인데 뭐해서 돈을 많이 벌었냐면 고물장사 해가지고 그 돈 번 얘기를 하는데 너무 재밌어요. 오늘 건축 현장에서 전화가 온다는 거예요. 철거, 이거 좀 철거해줘. 가보면 다 돈덩어리. 그래서 그것을 주워다가 안산에 있는데 그걸 주워다가 집에다 놓았다가 팔고다가 큰 돈을 버는 거예요. 그 친구가 그래요. 제가 전화해. 오늘 그 딸 결혼을 했는데 나 못 가. 알지. 목사님이 어디로 와? 못 가. 축복한다. 목사님 설교해야지. 어디로 와. 여러분, 제가 이 얘기 왜 하는 줄 아냐면 예수 믿는 사람 주일날 결혼식 안 가도 그 사람들이 더 잘 알아. 근데 가면은 와도 되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좀 참고하세요. 응? 가지 말라는 거 아니야. 여러분 집안 간에 이거 잘해야 돼. 응? 가세요. 가는데 그 속에는 그걸 당연시 여기지 말라는 거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20만 원 할 거 한 50만 원 해요. 그러면 아무 소리 없어요. 20만 원 하고 할머니, 할아버지, 나, 신랑, 아들, 딸 그냥 먹고 나니까 60만 원치 먹었네? 그럼 그 집 결국은 손해요. 계산 좀 해봐. 그러면 그 집 손해, 나 손해, 교회 손해, 하나님 손해. 여러분, 복음을 자랑할 수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복음이요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인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믿음이 생기고 믿음에 이르고 의가 내게 이르는 거예요. 의. 하나님의 의를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자, 17절 한번 빨리 읽읍시다. 17절 시작. 아멘, 아멘. 바울은 이 본문에서 자신이 어떻게든지 로마에 가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로마에 가서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길 원한다고 말합니다. 신령한 은사가 뭐냐는 거예요. 복음이며 바울은 이 복음을 로마 교회에 권면하고 전하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복음이 하나님의 의의를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도 아니하고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헬라 사람들에게 조롱거리였지만 유대인들에게 무시당하는 복음이지만 자기는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자랑거리가 여러분 속에 충만하길 원합니다. 자식 자랑할 것도 없고 돈 자랑할 것도 없고 남편 자랑할 거, 부인 자랑할 것도 없는데 영빈아, 복음을 자랑할 수 있는 청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당신 꿈이 뭐예요? 그러면 내 꿈은 복음을 자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왜? 나 아버지 별로 자랑할 게 없어요. 나 직장 자랑할 게 없어요. 나 건강 자랑할 게 없어요. 나 혈통 자랑할 게 없어요. 어떤 분이요, 우리 목사님들 한 230명 모이는 카톡방이 있는데 제가 카톡방에다가 내가 여산송시 28대 손이다. 근데 왜?
우리 송영길이가 여산 송씨다. 나하고 학년이 같아요. 근데 난 너무너무 이 친구가 불쌍한 거예요. 저 잘 알아요. 근데 늘 냉담해요. 집안 식구들한테 늘 냉담해요. 왜? 인천시장 할 때 그렇게 와서 뭐 달라 그 옆에서 많이 봤거든요. 굉장히 냉담한 사람이에요. 부정부패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그런데 감옥에 갇혀서 죽을 똥 살똥 잘못하면 평생 감옥에서 그 뇌물죄로 걸려갖고 평생 감옥에 사야 된다도 모르는데 막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올렸어요. 광주 사람들은 좀 송영길 좀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아니 송씨라고 그 살려달라고 그러냐고. 아니라고. 너무 불쌍하다고. 우리 주님은 갇힌 자, 우리 주님은 옥에 갇힌 자, 헐벗은 자, 가난한 자의 주님이 아니시냐고. 좀 거기에 갇혔으니까 좀 꺼내주라고. 그랬더니 이해가 간다고 이제 글이 올라왔어요. 제가 이런 말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정말 자랑할 것이 없고 대접받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가문 자랑할 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된들, 뭐 파평윤 씨가 어떻다고 뭐 텔레비 나오더라고요. 저 대통령이 파평윤 씨고 논산 뭐 거기 갔다고 하는데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거,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거,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아서 영원히 천국 백성으로 보장되었다는 거, 자랑질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